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는 장마철이지만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난과 모든 제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고 또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만 하기만 해도 그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면서 타인에 대한 욕설 또 타인에 대한 저주, 이걸 아주 엄격히 금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 과연 이게 괜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선교의 대상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신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우리도 생활 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주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분노나 혹은 악한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의 징계나 혹은 보복이나 혹은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보통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생활 속 선교사로서 누군가에 대한 악한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저주하는 일반적인 저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서 또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 저주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인간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또 인간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는 그 잘못한 죄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또 그것이 세상의 어떤 법률로나 세상의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그를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해서 이제 아브넬은 적장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를 살해한 것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과
이제 화친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결코 죽여서는 안 될 존재였죠. 요압의 행동은 통일을 막아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었죠. 이처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통일을 저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요압을 저주하며 이제 요청하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를 이제 그 악행을 갚아달라고 저주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맞서고 싶지만 때로는 맞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해달라고 저들의 악을 심판해달라고 저주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의 시들은 악한 자를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주해달라고 저주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행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주는 정당한 저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함, 또 이중인격적인 신앙,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하시죠. 37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7화를 선포하시는데요.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들이 분명히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11조를 드리기에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며 저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은 지우면서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정말 참담한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는 그저 예수님의 사사로운 감정,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들을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저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적개심에서 나온 저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한 저주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주는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저주를 듣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저주의 목적은
그들이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표면적으로는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죄인들이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저주였기에 이 주님의 저주는 정당한 저주였고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활 속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주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못하는 이 죄인들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을 저주하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들을 저주할 만큼의 거룩한 인격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저주가 권위 있는 저주가 되고 올바른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저주한다면 아마 저주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 굉장히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저주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저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들 대적들 앞에서 대놓고 저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저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주하고 꾸짖고 화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저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해야 할 사람이 아마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죠.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담대히 저주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주해야 한다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의 공의가 오직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기대어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소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이 피해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